회복과 부흥에 대한 이 작은 단상 좀 생각하면서 영원한 컨퍼런스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좀 취해야 될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지면, 영적인 분별력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우리 상황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나 원칙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리키죠. 또는 이 시대에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또는 지금 나를 보시고 있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있고 우리 이 회중을 보시고 있는 이 집회를 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 이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리킬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니까 뭐가 탁 뛰어가지고 오늘 저 주애가 아이라인을 쫙 그리고 왔는데 탁 뛰어가지고 여자들이 되게 이제 뭐 대학을 이렇게 들어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간다든가 사회에 딱 초년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요? 맞아, 머리 바뀌죠. 두 번째는 화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3년 차 될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언제 한번 그 신학대학교 여학생 모임에서 저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너 여자를 논해달라 그래가지고 뭘 제가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가면서 좀 바뀌어가는 게 있길래 제가 이제 좀 논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라기 뭐가 탁 뛰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이 안목의 능력을 가리킬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 저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지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가늠자라고 그럴까? 그게 뭔가 하면 자기의 처지를 얼마나 인식하냐는 거죠. 우리의 어두움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위에 토대에 세워졌다 하는 것은 그만큼 복음 위에 토대에 세워진 만큼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는 거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면요, 저 사람이 정말 복음 위에 섰나?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얼마나 그 어둠을 얼마나 잘 보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얼마나 잘 보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영적인 분별력은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죠?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나요? 영적인 분별력은 어떻게 주어져요? 째려보면 주어져요. 어떻게 국수 먹으면 주어지나요? 오늘 국시를 먹은 거죠. 그렇죠? 네, 국시를 먹었는데 뭐 하면 이렇게 주어지나요? 올바른 자세, 중심을 가질 때 부어지는 거죠. 올바른 자세, 올바른 중심. 중심이나 자세는 같은 말인데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 거짓 신앙을 기꺼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게서 도려내려고 하는 이 자세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세, 이런 자세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부어진다?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딱 부어지면 뭐 특징이 우선 내 어둠을 볼 수 있고 막 그러는 건데, 주어지면 뭘 이렇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말씀과 성령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 신앙은 단순히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신앙은 성령 충만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가 금방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면. 우리 신앙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면요.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를 이렇게 보면 좀 건강하지 않아 보이죠. 뭐 좀 뜬 것처럼. 예. 저희 교회 이렇게 늘 새벽에 엎드려서 이렇게 아침에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갈 때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항상 이게 막 2시간 동안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 대단하십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내가 이제 딱 가면 부었네요. 그랬더니 오늘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이게 항상 나를 얼굴을 보고 이렇게 딱 체크를 하세요. 근데 정확하게 그분 참 정확하십니다. 이렇게 목사님 이번 주 많이 힘드셨군요. 딱 모르게 알아요. 막 그래서 막 하도 돌리셔가지고 막 한 겨울에도 다 벗고 하십니다. 다 벗고. 진짜 운동 되겠더라고 보니까 이게 2시간 동안 돌리면 그 자체로도 건강하시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어떤 게 건강한 신앙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게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네가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 강조를 그렇게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더니 지혜의 신이 성령이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더라. 그래서 항상 이 말씀과 성령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이게 건강한 신앙이거든요. 알겠죠? 정말 건강한 신앙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분별력도 이렇게 사라져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면 가장 먼저 분별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별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사실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왜 이루어야 됩니까? 이게 왜 이루어야 되죠? 우선 우리 삶의 그 근간은 뭐예요?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항상 말씀이 우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하여 든든하게 서가지고 성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지, 성령이 한 삶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가 무엇고 그분이 무엇을 지금 기뻐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기준이라든가 하나님의 관점을 담고 있지 내 실생활 속에서의 사례를 담고 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네가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 행하지 말라. 성경이 나와 있어. 자, 근데 컴퓨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안 기뻐하시는지 이런 사례가 나와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토대하여서 지금 내가 컴퓨터를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운동을 하더라도 얼마나, 어떤 사람은 운동에 그냥 푹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주일날 헌신예배 집회를 갔었는데 주일날 어디 수원 쪽에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냥 축구하러 갔더라고요. 강사는 왔는데. 주일날도 그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좋아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운동하고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성경이 나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토대하여 성령이 한 삶 살아야 되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성령이 의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지금 뭡니까? 성령에 의한 삶이 가장 유익한 게 뭔가 하면 어떻게 행할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걸 결정해야 될지 저걸 결정해야 될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만둬야 될지 남아 있어야 될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저 직장을 가야 되는지 저 직장을 가야 되는지 이런 어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하거나 성령이 의한 삶을 살다 보면 유익이 뭔가 하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할 때 볼 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당연히 우리는 말씀을 토대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이 타락하거나 이렇게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이제 가려집니다. 가려지면 말씀과 성령에 의한 삶이 어려워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예수를 잘 믿어도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주님만 찾아도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영적인 분별력마저도 가려지고 나면 참 우리 많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말이 뭔가 하면 회복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CTS, CBS,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너무나 자주 회자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복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마저도 어떻습니까? 이 사회를 지탱해야 될 것이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인데 기독교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이 사회도 막 너무 멍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우리가 옳으니 저희들이 옳으니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사회마저도 멍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보면 약간 돌았어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다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덜 돌았어요. 우리는 덜 도는 거지 약간 돌았어요. 이게 보면 약간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미쳤다 하나. 바울도 무슨 얘기 들은 거예요? 미쳤다라고 소리 들은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그거 못 삽니다. 예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치는데 어디로 미치라? 이왕이면 예수한테 미치는 거죠. 알겠죠? 사람들이요 뭔가 다 미쳐 있어요 지금. 다 미쳐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다 미쳤습니다. 미쳤는데 그래서 요즘 TV 같은 데서도 자꾸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힐링이라는 거죠. 힐링, 치유, 회복이라는 뜻이거든요. 회복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들. 오늘 저는 이 시간 회복과 부흥에 관한 작은 이 소고, 작은 생각을 우리가 잠깐 좀 짧은 생각을 하면서 영원한 컨퍼런스를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소고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뭐다고요? 기독교 내에서도 회복이고 일반 사회에서도 뭡니까? 회복이라는 단어가 다 회복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다 회복돼야 됩니다. 다들 미쳤어요. 난 안 미쳤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인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1층에서 내가 예수다. 정신병원에서 1층에서 외쳤다고 그러죠. 2층에서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다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예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요즘. 좀 늘어가지고 한 20명쯤 된다고 그러죠. 성부 하나님은 한 14명. 복 받은 나라예요. 참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책을 보내왔어요. 서울에는 좀 집중되어 있거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책이 하나 본적, 여기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다 보냈는 것 같아요.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제, 성자를 보내니까 그의 말을 잘 들으라고. 이게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25 먹은 그리스도가 낫더라고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 제 꿈은 뭔가 하면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내 꿈이 뭐였는가? 목사 되는 거였어요. 목사 되는데 그때 이렇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총신대, 지금은 총신대 교수였고, 그때는 내가 뭐 18이면 그분이 저보다 3살 많았으니까 21살 먹었던 신학생이었어요. 그 신학생 그분이 이제 저를 가르치면서 이 사회가, 이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다 타락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저를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총신대 이제 설교학 교수가 되셨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보시면, 그때 이제 가르치면서 저도 이제 배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기독교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막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이유는, 왜 회복과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최근 들어서 21세기 들어와서 더 강력하게 19세기,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 지금 21세기 초인데 하나님께서 한 20년 전부터 강력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그게 바로 회복과 부흥이라는 건데, 제가 한 몇 개 써놔서 한 6개 써놨는데요. 하나가 뭔가 하면 예배 회복과 관련된 사역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20살 그 무렵만 해도 복음성가는 딱 2가지였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거 하고 또 뭐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 맞아, 2가지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좀 나온 게 어두운 밤에 뭐 그거 나오고 그 정도뿐이었는데, 요즘은 예배가요 정말 활발합니다. 예배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한국에서 이게 작곡된 곡들도 어떻습니까?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록 발라드풍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렇게 발라드풍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하는 게 발라드풍입니다. 이렇게 곡이 이렇게 옛날 곡은 예수님 찬양, 공동체가 부르는 막 그런 찬양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십자가 그늘미 주님의 하고 옆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주님께 속삭이듯이 부릅니다. 이걸 발라드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라드풍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주님께 직접 이렇게 부르게끔 곡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작곡된 찬양가 경배곡은요, 되게 처음에 이렇게 낮게 깔려서 속삭이듯이 나갑니다. 대부분 곡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왜 가라앉아서 부르지, 찬송을? 예수님 찬양 아니면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나가는데, 요즘 곡은 그렇게 작곡 그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속삭이듯이, 이게 좋은 겁니다, 이 곡이. 이게 부르고 있는데, 그 대신 이제 찬양가를 확 높이기에는 좀 힘들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가 훨씬 더 다양해졌어요. 어쨌든 예배가 많이 다양해졌다는 거죠. 예배하니까 참 좋아요, 나빠요? 예배 활발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와 연관된 사역이 활발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의한 삶, 뭐 이런 사역들이요 굉장히 많이 활발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두란노 서원 같은 데서도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세 번째는 리더십 사역이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리더십의 대가들이 대부분 한국 다녀가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리더십에 대한 책자도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강의도 참 많이 있습니다. 리더십과 연관된 강의는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소그룹 사역이 많이 활발합니다. 옛날에는 구역
옛날 다 구역이라 불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은 예? 샘터라고 하기도 또 목장, 또 셀, 또 오이코스, 또 뭐가 있습니까? 속해. 예. 감리교인가 보네요. 예. 난 처음에 속해 그래가지고요. 좀 뭔가 이렇게 공산주의 생각하지 좀 있긴 해. 근데 감리교 가서도 속해라고 그러죠. 번역을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어감이 좀 부드럽지 못한데 또 뭐 있습니까? 참 이렇게 순도 나오고 참 좋습니다. 이게 왜 많이 이렇게 소그룹이 발달했을까요? 한번 묻겠습니다. 왜 한국에 갑자기 소그룹과 연관되는 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죠?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부흥을 담는 그릇 때문에 만든 거죠. 소그룹이 활발해야 되는 이유는 부흥을 담는 그릇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척 단계 교회에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되게 30명, 40명 이렇게 교회가 모일 때 저도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개척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한 40명, 50명까지는 그냥 쉽게 모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잘 모여지더라고요. 한 40명, 50명까지는 이렇게. 근데 모여지는데 20명 넘기 어렵고요. 30명, 40명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가는데 80명을 넘기면 이제 교회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80명이 보통 모이는 인원 80명이 기점입니다. 되게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80명 딱 차니까 막 튀고 나가더라고요. 80명이 되게 근데 처음에 50명 넘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뭘 주로 잘해야 되는가 하면 소그룹을 잘하셔야 돼요. 소그룹을 잘 쉐어를 잘 하셔야 돼요. 잘 이끌어가는 것. 그러니까 여주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목회자 기도회 이렇게 가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뭘 잘하시는가 하면 이 쉐어 나누는 걸 진짜 잘하십니다. 비전 나누는 거.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 신갈까지 그 5시간씩 올라가면 좀 지치는 게 있거든요. 아휴, 막 어떨 때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눈에 보여요. 그래서 괜히 올라왔다 그런 생각도 하는 게 눈에 보여 가끔. 근데 이제 여주 목사님이 나누세요. 나누면 잘 왔다.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누는 걸 잘해야 돼요. 교회 비전을 잘 나눠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는 거니까 비전을 잘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그룹 있고, 그 다음 내적 치유 사역들이 활발합니다. 요즘 뭐 내적 치유, 별 내적 치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냥 방망이로 그냥 이 뭡니까? 저 방석 보고 두들겨 패면서 남편이 자꾸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별 내적 치유가 다 있습니다 보니까. 내적 치유 사회가 활발되어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교회 회복의 필요성에 모두 다 공감하는 분위기죠. 이런 것들을 모아 모으면 뭐 예배, 소그룹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 모으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6가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디서 하시고 있는 일이라고 볼 때 이걸 모으면 뭐죠? 회복과 부흥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회복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인도받는 성령의 한삼 회복하고 있고요. 임재 회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회복하고 있고 교회 성장을 향한 다양한 어떤 장르들을 회복하고 있고 전도 방법들을 회복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떤 쫙 가보면 기독교 가운데서 회자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보면 하나 뭐 하고 계시지? 회복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가 무엇보다 회복과 부흥을 향한 갈망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쫙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주의 뜻과 목적이 뭐라고 보는가 하면 회복과 부흥이라고 보고 있어요. 회복과 부흥이죠. 두 번째, 회복과 부흥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회복이란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실까요? 회복이란 이 단어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십시오. 회복과 연관된 책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뭐 헨리 블랙가비, 뭐 로이드 존스, 뭐 쫙 많아요. 근데 다 모으면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 모으면 어떻다고요? 세 단어의 합성어. 저는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복잡한 책들 쭉 좀 보고 나서 뭡니까?
딱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는, 쉬워요, 어려워요? 요게 재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 모든 책들 섭렵해 보셔도 회복이라는 단어는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인식, 회개, 하나님의 생명. 요 세 가지가 합쳐진 단어가 회복이죠. 그래서 첫째가 인식입니다. 인식인데 처지를 인식하는 거죠. 인식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가 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아 내 영적 상태,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 이 나라의 영적 상태, 그 천박스러움과 경박스러움을 바라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깨달음,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 인식이라 불러요. 어느 날 하나님, 헨리 블랙가드 목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회복과 부흥을 향한 갈망을 갖고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만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고 있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있고 거짓 신앙체계를 버리고 정말 중심이 새롭게 되길 바라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갖고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졌어. 가지면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열린다고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걸 이제 인식이라 불러요. 요걸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어느 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 사실을 소스라치게 깨닫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것. 이게 인식인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회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자기 성찰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 성찰이 참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지 못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왜 기독교는 자기 성찰이 잘 안 되는가? 이유를 설명하면서 새벽 기도해서 그렇다고 그러네. 새벽에 나가가지고 주로 뭐 하는 겁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로 할렐루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종일 보는. 저녁 때 어떻게 하면 그냥 칵 잔대. 돌아보질 못한대요. 새벽기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볼 시간은 없이 그냥 잔다는 거죠. 자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녁 때 가급적이면 일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저녁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못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복음을 자꾸 내가 익혀가기 시작하면 눈이 열리거든요. 눈이 열리는데 우리가 솔직히 십자가 복음을 토대해서 처음에 세워질 때는 주님 바라봐요. 주님 바라볼 때 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알겠죠? 근데 십자가 복음을 토대하여 세워지면서도 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될까 안 될까?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좋은데 어떤 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시험도 들고 속도 상하고 어려움 앞에서 좀 신경질도 내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꼬꾸라질 때가 있어요. 연약하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동안 배웠던 십자가의 복음이 뭐가 되기 쉽다?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론이 딱 되는 순간 뭐가 보이느냐? 나는 안 보이고 남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고 있으면 내가 십자가 보면 얼마나 많이 울컥겠어요, 제가. 우리 좀 이게 내가 요약한 십자가 보면 책을 팔을까 말까 좀 생각 중인데 세가족 공부는 많이 이렇게 팔렸더라 보니까. 근데 많이 머릿속에 거의 넣다시피 했거든요, 제가. 이러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남은 보여요. 내가 안 보여요. 이게 심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보여요. 처지인식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소스라치게 깨닫는 거예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깨닫는다? 소스라치게. 소스라치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소스라치게 깨달아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분별력이 열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저는 화요 집회를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은 화요 집회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화요 집회를 이렇게 가면요,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보는 게 화요 집회였어요.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 항상 멀어져 있더라고. 나는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화요 집회만 가면 내가 멀어져 있더라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또 애통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화요 집회를 그렇게 해서 가요. 항상. 뭐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보는 시간이 화요 집회입니다. 제 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인식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 인식 잘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를 제가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사야 보십시오. 정말 거룩하게 살았거든요. 거룩 덩어리였죠, 이사야. 근데도 성전에 이사야 6장에 보면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딱 배웠던 거죠. 배웠더니 뭐라고 딱 하는 거예요? 오라 너는? 아니, 그건 바울이 지금 이거 실수했다. 화로다, 화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뵈니까 거룩하지 않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뵈면 관점, 기준, 길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보면 거룩의 기준이 보여요. 선하신 하나님 만나면 뭐의 기준이 보일까? 선의 기준이 보여요. 그럼 내가 얼마나 선하지 못한 걸 보는 거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면 내가 얼마나 긍휼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노하게 했는지가 보이게 돼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되니까 화로다, 화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기쁨이기 이전에 저주로 다가왔던 사람이 이사야라는 거예요. 이게요,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 제가 어제 저기서 노예했잖아요.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과 사모님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설교 제가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교단에 총회장 하신 분도 와 계신데 지금 우리 침례교단에 총회장 하신 분도 와 계시고 한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다만 제 자신에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의 터는 예수인데, 우리 개인의 신앙의 터도 예수인데 난 우리 교회의 터가 예수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 신앙의 터도 예수라고 내가 지금 말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새벽에 한 3시에 딱 깨우시더라고요. 딱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계속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의 터는 예수가 돼야 돼. 내 신앙의 터는 예수가 돼야 돼.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근데 내가 아무리 화내는 우리 교회의 터가 예수입니까? 내 신앙의 터가 예수입니까? 그럴 때가 있었지요. 근데 지금 오늘 어떠냐는 거지. 항상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막 아닌 것 같으니까, 또 아닌 것들이 보이니까. 물론 어떤 때는 예수가 터인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예수가 터가 아닐 때가, 나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계시받고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있는가. 사역은 남아있어요. 사역은 지금 남아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얼마나 계시받고 있고 그분 앞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의중과 뜻을 알아서 그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막 이런 것이 막 생각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바울은 예수가 터였거든요.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기를 내가 터를 닦아둠에 누구든지 이 터 위에 세우는 것을 조심해라. 나는 교회의 터가 예수가 되도록 닦아놨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성찰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제 노예 앞에 설교하면서 총회장도 계시고 막 그러시는데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잔뜩 있는데 거의 다 저보다 반 이상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때 내 자신이 설교하고 싶다고. 우리 이영신 목사님도 왔는데 우리 교회 터가 예수인가. 괴롭다고. 안 그러면 이론만 남고 저 가신대요. 이론만 남거든요. 이게 처지인식이 참, 하나님 처지인식을 시키신 것 같아요.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시키려고 하니까 처지인식을 시키신 것 같아요. 내 자신 돌아보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인식이 아니라 반드시
이면적 인식이 돼야 돼요. 표면적으로 다 이럴 수 있어요. 아, 우리나라가 문제야, 우리나라 교회가 문제야, 우리 화요 집회가 문제야. 예를 들면 저 교회가 문제야. 우리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표면적인 거 말고 우리 이면에 그 원인이 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속에 그 근본 원인까지 발견하는 게 이면적으로 발견하는 거잖아요. 아멘?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이제 이상조 목사님 계시다고 그러면 아이고 다들 그럴 수 있어요. 아, 이상조 목사가 문제야. 그럼 나도 그냥 덩달아서 이상조 목사 문제야. 이게 할 수 있어요. 이 표면적으로 그 사람의 처지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진짜 이면적 인식인데 그건 뭔가 하면 저분이 왜 저렇게 됐나. 이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보는 거죠. 오늘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문제구나. 내가 지금 문제, 우리 교회가 문제인가 봐. 이건 표면적 인식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안 되고 있네. 이건 표면적 인식이고, 이면적 인식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 보는 게 이면적 인식이잖아요. 아멘?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 하나님 왜 날 뒷받침하지 않느냐? 이 표면적 인식이고, 이면적 인식은 뭐라고요? 왜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았건만 하나님 왜 내 삶을 뒷받침하지 않는가?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볼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전 요즘 위로를 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처지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시작하시면, 내가 복음의 토대에 세워지면,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세워줘요. 그냥 내가 복음을 토대에 세워진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요. 왜?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나를 세우시면 그 중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내 주변에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영향을 주게끔 만들어주시고. 어떤 처지인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회복하려면. 두 번째가 회개죠. 우리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건 돌이키는 거다. 어디 서울 가던 사람이, 부산 가야 될 사람이 서울 가다가 돌아오는 거 다 별 얘기 다 있어요. 회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근데 다 그냥 그만두고, 모든 책들을 다 동원해서 다 읽고 나서 회개 딱 정리하면 기준 앞으로 돌아오는 거. 간단하죠? 요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으로 몸부림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약간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인식이면 이거는 몸부림치면서 돌아와요. 그냥은 못 돌아오게 돼 있어요. 회개라는 게 있어요. 몸부림치며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디로 돌아오는 거? 기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준이 안 보이면 회개도 안 되겠어요. 분별력이 열려야지 회개가 돼요. 많은 사람이 주여 잘못했습니다. 표면적 회개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 이런데 도둑질했다 칩시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도둑질했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거 음란한 뭘 봤다. 아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버지 하는 회개. 이게 표면적 회개인 거예요. 이면적 회개라는 게 뭔가 하면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면 기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기준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 앞에, 주권자 앞에 돌아오는 거죠. 모든 주권을 바치면서. 이런 걸 회개라 불러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는 역대하 7장 14절에서 네 가지로, 네 단계로, 요소로 설명한 단계 겸 요소인 거죠. 겸비함, 그 다음에 기도함, 하나님 얼굴 구하고 악한 데서 떠나는. 여기 겸비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겸비하다. 겸비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겸비함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 사람을 얘기합니다만은 두 사람만 이걸 내가 대여섯 명 소개하는데 두 사람만 소개할게요. 하나가 요시야죠. 요시야가 알다시피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자기 아버지 이렇게 테러 당해서 돌아가시고, 므낫세 물려받은 나라가요 엉망이고,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하도 악해가지고 요시야 왕 때 전부 그 나라를 싹쓸이 하려고, 이게 뭐라 징계하고 심판하시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경건하고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뭐 성전도 청소하고 하면서 이렇게 헌금하면서 성경책 발견했을 때 성경책 이렇게 읽었어. 요시야가 7살 때 왕이 되고 15살 때 8살 때가 7살 때 왕이 되고 15살 때 종교교육을 단행했거든요. 철부지가 중학교 2학년. 역시 중2가 무서워요. 무섭게 종교교육을 했는데 그러면 8살에 왕이 돼가지고 15살에 종교교육을 단행했다고 한다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우상 타파하고 막 그랬거든요. 잘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칭찬해야 돼요? 안 칭찬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근데 연보하면서 성경책 발견해가지고 읽었더니 어떤 대목이 읽힌 겁니까? 어떤 대목이 읽혔어요?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네가 자로나 우러나 치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눌러서 또 복을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래서도 복을 앉아도 복을 받고 다 복을 이러나요? 뭐였어요? 네가 반드시 저주를 받아 죽으리라 했습니다. 아니 읽어도 딱 주여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딱 봤는데 화했을진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요시야 왕으로서는 좀 이렇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나름대로 정말 목숨 걸고 종교교육 다니고 착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이겠다고 그래요.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선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내 앞에 겸비했다. 겸비함이 무슨 뜻이에요? 자, 제가 설명을 하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항상 뭘 잘해야 돼요? 자, 스토리를 얘기했어. 그럼 겸비함이 뭐예요? 그게 말씀 앞에 떠는, 말씀 앞에 떠는 거 제가 아까 얘기한 거고, 그걸 얘기하면 안 되죠. 말씀 앞에 떠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떤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요시야 왕한테.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 동의하는 거. 그거 떠는 거 똑같은 말이지. 예. 예. 국수나 국시나.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럼 말씀 앞에 떠는 게 뭐예요? 요시야 왕한테 그게 적용됐을 때 뭐예요, 그게? 어떻게 적용이 옳아요? 이거 서베이 한다고 그래요.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8살 때 왕이 되고, 15살 때 종교교육 다녀하고, 나름대로 우상을 타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어. 예배당 깨끗이 치우고,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연보도 했는데, 연보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발견됐고, 성경책을 읽었어. 그러면, 네가 잘되고 잘되리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해야지 당연한데 네가 반드시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심판할 거라고 말씀을 해놓은 걸 읽었어.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주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더니 선지자가 와서 네가 겸비했다고 그랬어. 그럼 요시야 왕한테 자 겸비함의 원래 뜻은 말씀 앞에 떠는 자세다. 그럼 요시야 왕한테는 겸비함이 어떤 의미죠? 예?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좀 약간 좀 디테일하게. 난 이렇게 봤어요. 예? 경외함으로 돌이키는 것. 돌이킨 것 같지는 않으시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할 것은요. 내가 성경 속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성경 헛읽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이 그 선악과 따먹을 때 그 하와도 있었고 근데 그죠? 몇 사람 있었어요 거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몇 사람 있었어요? 예? 몇 사람? 2사람. 또? 예? 예? 4명? 3사람 있었죠. 아담, 하와, 나. 내가 아까 이게 막 얘기했잖아, 지금. 내가 거기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멘? 현장을 보듯이 성경을 봐야지요. 예를 들면, 내가 요시야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친구다. 그럼 요시야 왕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가장 쉽게 얘기해서. 억울해 안 억울해? 자, 요시야 왕이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억울하죠. 8살의 왕이 돼서 다시 15살 때 종교기 땅에서
우상 없앴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다 깨끗이 청소했고, 연보 또 모았어. 그래서 헌금함 열었더니 성경책이 발견됐어. 읽히라고 그랬어. 근데 나를 축복하기는커녕 저주한다 그래. 그럼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억울하지. 여러분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경상도 사람은 억울해서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안 그래요? 난리가 날 겁니다. 안 된다! 이러실 수 없다. 전 요시야 왕한테 적용할 때 겸비함을,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이렇게 적용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세, 그게 겸비함인 거죠. 이걸 진리 앞에 동의하는 것을 요시야 왕한테 적용한 겁니다. 우리 살면서 억울할 때가 많아. 나는 나름대로 살았는데 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사님? 많죠? 이게 똘똘 뭉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뭔가 기도 응답은 오기는커녕 하나님 어떻게 왜 이럴 수 있냐고. 조한나 간사님 같은 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이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돌이키고 세워지기를. 근데 엉뚱하신 분이 또 왔어. 우리 새목교 선교회 분 제가 밀었거든요. 그 교회 좀 심으려고 막 기댈수록 물었는데 다 됐는데 안 됐어. 내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부산 남교회 나가면 안 되는데. 좀 어떤 분은 심었기 원했거든 제가. 이게 안타깝더라. 기도해 같이 울어서 그때 뭐 우시더라고. 그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억울할 때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께도 억울하고 사람에게도 억울하고. 그때에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옳아. 그분 옳으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겸비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부산 집회 오면서 늘 존경만 받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강사 생각도 안 하고 욕하는 사람들 뒤에서 씻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뭡니까? 뭐라 그러지? 제가 그냥 그게 뭐라 그럴까? 그냥 하나님 오르신 것.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하나님 항상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고백한 요게 뭐라고요? 겸비. 내가 조항식 목사님 계시지만 왜 해결될지 모르. 처음에 나를 아마 리더 생각 안 했을걸요? 그죠? 내가 알고 있어야 다. 알고 있어도 지금은 저를 이제 리더로 생각하십니다. 중국에 지난번에 집회 갔는데 좋은 찻잔을 샀다고. 아직 주시진 않았는데 사왔다고 하면 사거든. 진짜 사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주신다고 말만 해. 근데 저를 조금 이제 좀 인정하시는 분위기 제가 금방 보죠. 맞죠? 맞나요? 네. 제가요, 안 보는 거 다 알아요, 제가. 다 알죠. 제가 그 눈치도 없겠어요? 서울 사람이 눈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영적인 좀 눈치까지 더 생기면 금방 알지, 제가. 다 알지만, 저는 괜찮아요. 그냥 내가, 그래도 섭섭함만 한 번도 안 가졌어요. 조금도 안 가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거든요. 제가 저분을 존경해드리고 좋아하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돌아오요. 8월 달에 저하고 중국 같이 가려고요. 그때 이제 내가 막 써먹어야지. 욕하고. 이제 우리는 이런 게 중요해요. 억울할 때 하나님은 이 억울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이 억울한 것도. 하나님 옳다라고 인정하면요. 그걸 겸비함이라고 그래요. 즉각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이걸 겸비함. 겸비함 알겠죠? 이게 여러 사람에게 다 달라요, 겸비함이. 예를 들면, 이게 누굽니까? 요시야 왕한테는 그게 겸비함이면, 아합 왕한테는 어떻게 겸비? 아합 왕한테도 이사야가 와, 네가 겸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아합 왕 너한테는 이 일이 안 해진다고 그랬거든. 아합 왕은 어떻게 겸비한 거죠?
그 나봇의 그 가수 뭐 다 뺏고 뭐 해가지고 했더니 이사야가 와가지고 네가 뭐 죽게 돼 개한테 물려 죽을 것이고 뭐 개가 와서 네 뜯어먹을 것이고 피를 다 핥게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나요? 우선요 금식했어. 아합 왕은 금식이 겸비 아니에요. 금식 곡기를 끊었거든. 은근히 곡식 끊고 옷 다 찢고 어떻게 하면 옷 다 찢고 배옷 이렇게 입고 걸음걸이도 행보를 천천히. 그 다음에 침상에서 침대에서 안 자고 어디 잔 거예요? 돌침대에서 안 자고 바닥에서 잤어요. 이 말이 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언제 나를 죽이셔도 나는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보내가지고 네가 겸비했다고 그랬거든요. 아합 왕한테 겸비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떨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인 거. 이게 그의 겸비함이었어요. 요시야 왕하고 좀 달라요. 요시야는 억울했지만 아합은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한 게 아니라 당연하지 그건. 당연하죠. 나베 받고 막 훔쳐버리지 그랬으니까. 맞습니까? 이처럼 겸비함이 다 다르는데 겸비함은 근본적으로 무슨 뜻이다? 말씀 앞에 떠는 자세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회개가 되려면 이것부터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 아멘 하고 서야 돼. 아멘. 어느 때 언젠가 참에 한번 옛날에 내가 설교를 어디서 했는데 이 목사님이 또 들으시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됩니까? 그러더라고. 남들이 의뢰 받다고 그랬거든.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 목사님 오늘 왜 그러냐고 나보고 막 아멘 됐다고. 나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리더였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요? 그게 중요해요. 이게 질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실치위원입니다. 목사 안수주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들 안수주고 그다음에 전도사들 안수주고 그다음 장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로가 그 실치위원이라고 그러거든. 제가 그래서 근데 어제 보니까 그 여자 전사님이 이제 실추 받으러 왔어. 우리 교회에 왔어.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질서 아래에 있으라고. 그게 당신에게 복이라고. 목사님이 혹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질서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복을 받을 거예요. 아멘? 리더들하고요, 좀 좋은 걸 많이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리더, 성경에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너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지금 저한테 뭘 좀 사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정한신 목사님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근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말씀 앞에 떤 겸비함. 자, 겸비하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라? 기도. 기도라는 게 뭔가 하면 그냥 이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선 중보 기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계획이 뭔지, 주의 뜻이 뭔지, 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분의 의중과 의도를 묻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알겠죠? 이 재앙이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이 재앙이 왜 시작되었는지, 이 어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묻는 기도를 가리킬 때 이걸 기도라 불러요. 세 번째가 하나님 얼굴. 이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핵심이. 그래서 세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의중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알고 사랑하기를 구하고 그분의 권능을 구하는 승리의 삶을 구하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얼굴을 구한다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 회개의 열매라고.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겸비함이고요. 회개의 과정은 기도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이고 회개의 열매는 악한 길에 떠나는 거거든요. 세 단계죠, 회개가. 그래서 이 악한 길에 떠난다는 것은 기꺼이 이제 뭡니까? 죄를 청산할 줄 아는 거예요. 남에게 가서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남에게 빚진 거 있으면 갚기도 하고. 아시겠습니까? 이걸 실제로 해야 됩니다. 부디 바라건대 먼저 내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자세를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면 기꺼이 끊어내야 돼요. 이런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디 앞으로 돌아오라? 기준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몸부림쳐, 기준 앞에 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걸 회개라 불러요. 제발 부탁인데, 우선, 근데 기준이 안 보여서 문제예요. 기준이 안 보이니까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돼요. 책도 보고, 우리 선교에서 나온 책도 좀 보시고, 테이프도 들으시고,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많이, 우리 저 뒤에 책들이 많잖아요. 좀 읽으시고, 읽으실 때 또,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항상 책부터 읽기 전에, 인터넷 설교부터 들으라고 제가 항상 권하고 싶습니다. 현장을 먼저 들어야 돼요. 책은 현장이 없어요. 현장이 없기 때문에 책은 생각이 담기는 거잖아요. 현장에 담기는 게 인터넷 설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책보다는 현장을 먼저 들으라는 거죠. 현장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 생각이 들어와요. 책으로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세 번째는 이제 정리를 시키는 건데 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좀 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소스라치게 인식하며 하나님의 기준 앞으로 몸부림치며 돌아오면,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돌아오시죠.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우리 이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이걸 가볍게 여기는데, 다윗의 예를 들면 딱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뭔가,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준하면 에스더를 떠올려야 되고요. 죽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함께한다 딱 떠올리려면 뭘 딱 떠올려야 돼요? 다윗을 떠올려야 돼요. 그가 목동이었고 늘 도망 다녔고 이 죽을 뻔했던 모진 고생을 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다윗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더러 다윗을 통해서 그 국가가 부강한 국가로 가는데 황금기를 접어들 수 있는 시작점 발판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나와 하나님 함께하면 내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전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이 땅을 향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황금기를 향하신 발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놀라워. 요셉이 아무리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 성경이 나오잖아. 나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경제부총리,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이번에 그만 여야가 바로 보고서 채택하잖아요. 막 주여 내가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셔. 내 기도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함께하기 시작하는 생명인데 그때부터는요 달라져요. 밑에 좀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 써놨는데 승리, 기도응답, 태가 열림, 유업회복, 예배회복 등 이게 놀랍게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블레셋과서 늘 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더니 빼앗겼던 모든 땅 다시 다 빼앗고 맞습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막 더 불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모든 언약과 유업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정말 놀라워졌어요. 이걸 회복이라 불러요. 할렐루야. 이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것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회복되면 그게 회복인 거죠. 아멘? 전 여기에 안 써놨는데 여기 그거 안 썼네. 그거를 부도 회복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부도 회복될 거라. 예? 있어요 뒤에? 없는데 부흥이죠 그거는. 돈. 돈이래요. 부도 회복된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저보다 가난하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저보다 가난하게 산 사람은 없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박신양 사모님 나보고 불쌍한 사람이었다고. 나 정말 불쌍했어요. 결혼식 할 때 지금도 생각하니까 이번 계속 요즘 결혼식에 계속 매주마다 있네요. 지난주도 결혼식 하면서 참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갔는데 제가 결혼식 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아버지 부모가 없으니까 이제 앉을 사람도 없고 마치 외삼촌이 어디서 멀리서 왔더라고. 그래서 외삼촌 앉혔어요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제 하객들 제 신학생 친구들만 왔죠. 몇 사람 왔을 때 다 신부집 가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 방구할 돈도 없으니까 집사람한테 알아서 방구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재산 명의는 제 이름으로 안 돼 있고 다 우리 집사람한테 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근데 하나님이 얼마 전에 이제 저하고 집사람, 전 그렇게 이제 살림을 시작했거든요. 저하고 집사람이 있는데, 집사람 친구 중에 하나가 강남에 사는데 복부인 같은 여자가 있어요. 예. 근데 복부인은요, 이 복덕방 중개업자들이 함부로 못 다룹니다. 옷차림부터 딱 달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한번 이제 어디 공인중개사 이런 데 딱 들어갔더니 벌써 자세가 달라져, 사장님들이. 다, 아이고, 앉아가지고, 되게 다 앉잖아요, 복부인들 앉아가지고. 그 매물 좀 갖고 와봐. 이게 거의 반말조로. 그 나이가 들든 말든. 그 대단한 자매입니다. 권사님이십니다. 쫙, 이거. 그러면서, 이거 어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요. 뭐, 예. 확실히, 복덕방 가시면 우선 반말부터 쫙.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쫙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여호가, 우리 집사람 이름이 여호기인데, 사모님들이 참 이렇게 쉽지 않게 사는데, 너를 보면, 참 너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전혀 않았던 것 같다.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다. 그렇지. 처음에 좀 고생했어도, 개척교회 때는 이제 고생하는 거지. 또 하나님이, 또 나중에 우리 또 고생할 수도 있어요, 보면. 고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재산 가진 거, 뭐 어디 빌딩 가진 거, 뭐 한 거, 뭐 다 했어도요, 우리 집사람 와서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그거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그러면, 이게, 살면서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게 부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이렇게 어린 양 보좌를 향해서 이제 다 경배를 드리잖아요. 경배를 때 4장에 없었던 얘기를 하나 합니다. 4장에는 창조주를 향해서 경배하잖아요. 명예와 권세와 뭐 찬송받으기 거룩이 합당하신 하나님이여, 천군과 천사들이 막 멸류관 던지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5장에 가면 몇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어린 양한테는. 뭐가 추가됩니까? 부와 명예와. 어린 양한테 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부가 있어요. 모두가 부자 되셔요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꾸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이렇게 지을 때는 좀 꾸지만, 하나님이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안 채우시겠어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게 뭔지 뻔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멘? 부지 부탁인데 오늘 먹을 건 주시잖아요. 다 받으셨으면 안 받으셨어요? 오늘 먹을 거. 만나는 주세요. 내일 건 모르겠는데 오늘 건 주세요. 오늘 국수 나왔잖아요. 자, 이게 회복입니다. 자, 회복은 무슨 단어의 회복, 합성어다? 인식, 회개, 생명이죠. 자, 그럼 부흥이 뭐냐? 회복을 거쳐서 부흥이 돼요. 먼저 부흥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먼저 시키세요. 이렇게 하는데, 부흥도 세 단어의 합성어라고 생각하면 딱 되겠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이렇게 성령이죠. 성령 또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책 저 책 다 읽어가지고 요약한 겁니다. 아멘? 그냥 섣불리 요약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책값 들지 않게끔 다 읽고 요약한 겁니다. 다 읽었다면 거짓말이니까 거진 읽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성령과 영광을 대규모로 부으시되, 가끔 요즘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주전자로 붓는 게 아니라 박개추로 확 붓듯이 성령과 영광을 대규모로 부으시되,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 경기도와 같은 넓은 지역, 대한민국과 같은 한 국가에 부으셔서, 이거죠. 먼저 어떻게 된다? 성령과 영광을 붓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 받는데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회복이지. 부흥은 뭐라고? 성령을
성령을요,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평양에다 어떻게? 주전자로 부은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부었다? 박개치로? 요즘 박개치로 하지 않고 뭐라고 하더라? 대야? 다라이. 다라이 더 이상하다. 다라이도 일본말 같고 박개치도 일본말 같은데 이 뭐야 그냥 양동이 양동이를 확 부어가지고요 평양에 그냥 성령이 부어지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최건동 목사님 같은 경우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예수 전당 부르신 지 오겠더니 사람들이 파자마 바람으로 파자마 아니 잠옷 바람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최건동 목사님 그냥 무릎 앞에 딱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부흥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부흥 와야 돼요. 부흥 와야 돼요. 거제도 농속교회에서 거기 있나요 스피커? 찬송가가 틀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막 그냥 다 와가지고 농속교회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나이까. 그럼 박교성 목사님 회개라고 어떻게 장구도 일 잘하는 그래서 전문가잖아 전문가. 자세가 틀리면 어떡하고 죽게 들어오는 게 이게 부흥이에요. 요한에슬리는 또 부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요한에슬리는 D.L. 무디가 이렇게 표현해. D.L. 무디에는 시카고에 그때 있었을 때 부흥이 오니까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한에슬리네. 런던에서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오다가 교회가 와요. 교회가 여기 있어. 이 교회 안에 이미 부흥이 와 있거든요. 성령과 영광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쑥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또르륵 굴러가지고 콕콕 굴러져서 나를 구원했다.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요한에슬레가. 부흥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성황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또르륵 굴러가지고 이게 앞에 앉아 있어야 돼 지금. 부흥이 아직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부흥이 아직 안 왔어요. 왜? 회복이 아직 안 돼 있어서. 회복이 돼야 돼. 부흥이 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결국 부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영광을 대규모로 붓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회심. 그래서 성령 더하기 회심이죠.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이게 1907년도에 부흥이 왔고요. 이 부흥의 여파가 일제시대, 그 다음에 6.25 사변, 1970년대 그 경제 부흥기 때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 부흥의 불길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보면 1970년 뭐 이때 보면 알다시피 2세대죠 이미. 조영기 목사 이런 분들이 막 외치면 병들이 막 많이 나지 않았어요? 났고 왜? 성령과 영광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심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병을 막 고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요 이게 사라졌어요. 어떤 거대한 집회에서 병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부어져야 돼, 이 나라에. 성령이 와야 돼.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청년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다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을 갈구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결국 교회는 말씀 잘 가르친 다음에 성령 오셔야 돼요. 그 말씀과 성령이 팍 붙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나면 사람들이 갈급하거든요. 그 갈급한 거기다가 그 심령에다가 성령의 불이 딱 붙으면 확 타오를 거거든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 회심이 끝나는 게 아니고 회심이 일어난 사람이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화가 일어나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과 영광을 베푸었더니 회심이 막 3,000명, 5,000명씩 구원받아요. 막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 안진뱅이 일으킬 때 5,000명, 막 일주일 만에 8,000명씩 막 회심이 되는 거예요. 회심이 되면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하죠? 다 내놓고 막 이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로마 군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것들 뭐냐? 그리스도인들 저건 뭐냐?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부흥이 와야 돼요. 이 나라는 좀 부흥이 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부흥이 오기 위해서 세 번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 오는 세 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절로 오지 않는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식의 단계, 회개의 단계, 중보기도의 단계인데 뭐가 필요한 겁니까?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인식, 회개, 중보기도인데요. 인식이 4분의 1, 회개가 4분의 1, 중보기도가 4분의 2입니다. 중보기도에서 판결은 납니다. 결국은 중보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님 찾고 기도하고 하느냐. 우리가 11시 시간에 그렇게 하는데 중보기도가 부흥이 오는,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뭐라 그럴까, 가장 이렇게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보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부여잡고 말씀을 토대하에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분을 상기시켜드리면서 밤낮 울려 부르짖는 기도를 가리켜 중보기도라고 하죠. 할렐루야?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그 뜻 이루어져야 돼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을 가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분명히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회복과? 그러면 하늘에서 그 뜻을 세우신 겁니까? 안 세우신 겁니까? 그럼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중보기도죠. 우리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왜 영원한 컨퍼런스가 중요한가 하면 참신앙의 회복인데 왜 참신앙의 회복이 중요한 거죠? 참신앙이 회복돼야지 뭐가 보인다?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는 거죠. 분별력이 열려야만 기준이 보이죠. 기준이 보여야만 멀어져 있는 것도 보이고 돌아갈 것도 보이고 맞습니까? 거기 서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거죠. 생명이 회복돼야만 영광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회심이 일어나며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참신앙의 회복이라고 이 주제를 갖고 이번에 메시지 전하시게 되는데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전에 우리 이제 이기수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영원한 컨퍼런스 주제가 뭘 했으면 좋겠냐, 기도해봤냐. 이제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데 결국은 참신앙의 회복으로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야지 결국은 뭡니까? 기준이 보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참석해야 돼요? 참신앙 회복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참신앙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지 참신앙이 회복된다? 아까 얘기했는데 뭐죠? 자세 중심인 거죠. 자세와 중심이 바랍니다. 올바른 자세와 중심으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참신앙이 회복되면 분별력 회복되고요. 말씀과 성령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뭡니까? 이게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제에 써놨는데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고 있어요. 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애통하며 고뇌해야 될 일은 뭐냐? 영적 우월감 깨트리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인식할 때 나타나는 이 자세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해요. 자세와 중심을 올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동참하는 방법이 익혀가기 시작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찾아야 되죠. 이번에 가서 하나님 날 찾고 구하고 엎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일 내내 가 있으면 좋겠고 안 되면 정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갔다 오시면 좋겠어요. 아멘?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좀 갔다 오셔서 저희 교회도 이제 본고차 하나 보낼 텐데 간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들어들어. 서울이지만 멀지만 가야지 해서 이게 올 텐데 우리 모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아멘? 오늘 저는 이제 사실 컨퍼런스를 앞두고 컨퍼런스를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좀 바르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사모님들 또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좀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다시피 저는 새목교 선교를 알게 된 게 컨퍼런스 통해서 알게 됐어요. 컨퍼런스 왔다가 잡힌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낚으셨지. 그래서 여기 이제 있게 됐는데 저는 컨퍼런스 출신입니다. 컨퍼런스를 그래서 중요시 여깁니다. 컨퍼런스를 내가 컨퍼런스 때 왔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컨퍼런스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사역하겠습니다.